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커요? 그러면? 네? 하늘만큼 땅만 한없이. 그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방법은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동의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믿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루어 놓은 곳에 우리가 보태거나 어떤 공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비치어라. 한 줄기 비치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영원한 향기여라. 3절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
터질 것만 같아요.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는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한 줄기 빛이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한 줄기 빛이여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아멘.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주님의 보혈 조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선.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선.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맨.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선.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아멘. 아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할렐루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오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최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원하시니 의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에는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를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도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로 50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니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함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이런 주가 없다라는 말에 여러분도 믿고 동의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면 다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된 일이 기억납니까? 안 된 일이 더 많이 기억납니까? 그래요? 저는 안 된 일이 더 기억이 많아요. 기억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이. 된 일이 훨씬 많습니다. 된 일은 적어놓지 않는데도 까먹고 안 된 일은 안 적어도 안 잊어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일을 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다 돼 있어요. 기도대로. 근데 우리의 기억은 기도해도 안 된 일이 우리 뇌리 속에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화면을 바꿔주세요. PPT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과 밤새도록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 아들 앞에서 당황한 제자들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일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책망했죠? 믿음 없음을 책망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 있었죠. 아, 이렇게 하면 방법론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아가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흉내내면 되는 줄 알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볼 때는 마음에 굉장히 열등감도 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옆에 쫓아다녔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를 다르게 보지 마라.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것을 다르게 보지 말라.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의 시간을 두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두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뭘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여러분, 전제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믿음이야 이루어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기억에, 우리의 생각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건축된 교회로 갈 것입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다음 주부터 여기 오지 마십시오. 저기 비산동에 가면 큰 주차장도 있고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는 3억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집도 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학자금도 다 그냥, 그래서 대학 가면 대학도 다 주고, 이렇게. 믿어져요? 이거 봐요. 안 믿잖아요. 그죠?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전제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해지면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교회, 주님이 주시는 무슨 돈,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유도 믿어지는 거죠. 왜 주실까? 왜 주실까? 아까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학자금도 주고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돈 3억을 줘서 집도 좀 사라고 하면 확 와닿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진짜. 집 사라고 돈 줄 때도 있어요. 구하세요. 한번. 구하시라고요. 안 구하잖아요. 지금. 안 구하죠. 솔직히. 딱 잘라놓고 내 노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같습니까? 안 구해요. 아버지께 안 구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안 구했는데도 줘요. 주시는데 구하고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내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변해진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변해지는 게 뭐다? 믿음이 바뀌어요. 믿음이.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에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이유도 몰랐어요. 그리고 굳이 죽으셔야 했나? 사람들의 손에 죽으실 이유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또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거,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걸 주셨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안 주시는 분은 아니다.
다른 걸 주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주시진 않아요. 다른 걸 주시죠. 그게 더 좋은 것이라서 우리한테는 다른 것이고 예수님은 좋은 걸 줬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잖아요. 기도하면 즉시 바뀌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행복하게 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 우리 호창수 형제가 자기 친구를 만난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고 또 이 동네에 사는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반갑다 하고 어깨를 딱 두드리는데 어깨가 너무 단단하다는 거예요. 어깨가. 그래서 당황해서 왜 그러니 했더니 팔이 잘려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인 거예요. 이 호창수 형제의 친구가 목사로 지금 임직을 받았죠. 근데 팔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창수 형제가 굉장히 당황했대요. 밥 먹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목사의 아들 놓고서 목사가 된 자가 팔이 잘려 있는 거예요. 왼팔이.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목사가 돼서도 폭주하는 거 있죠.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것을 계속 즐겼나 봐요. 시속 180km로 폭주를 하다가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받은 상태에서 바로 또 처리했으면 안 자르셨는데 늦장 처리하고 병원도 잘못 가가지고 팔을 자르게 된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호영재가 우리 교회 알잖아. 우리 교회 출신들은 만나면 다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잖아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목사한테.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가. 완전히 무슨 이상한 풍경이죠? 목사는 앉아서 예수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 호영재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정말 그 입장에서 팔이 잘린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아프고 처참할까요? 그죠?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목사인데도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세상에 폭주로 달려가는 그 목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이 목사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 목사로 임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이 목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를 죽일 수도 있고 잘못된 복음으로 미뤄 짐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의 팔을 찍어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영재가 말하는 것이 그 형제에게 예수님 말하면 싫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가 만약 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호영재의 친구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왼팔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좋고 천국 가는 일로 깨닫게 된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 팔이 증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가복음 9장 43절을 들고 선다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또 어디 있을까? 왼팔이 잘린 걸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해요. 지금 눈빛이 목사님 한번 잘라봐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 표정으로 지금 마스크까지 쓰고서. 그러지 않고 깨닫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죠.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두 팔이 없어갖고 밥 좀 먹여줘요 이러면 은혜 바꿨어요? 은혜 받겠지만 지금 내가 너무 과한 표현을 해서 그랬지만 누가 똥도 닦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팔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찍어내버리는 상황을 누구에게나 그 호영재의 친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뭘 주신다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크게 한번 하시다. 할렐루야.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구했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입금됐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죠? 해봤잖아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좀 저보고 얘기하세요. 그런 표정으로 있지 말고 좀 안 사라져요. 유명 권사님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정말이요? 내가 10억 줄게. 사라져 안 사라져? 10억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유명 권사님이 10억 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 여러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쓸 것이 많아지고 우리 첫째 사이, 둘째 사이 머리 깨지고 나중엔 응?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문집사님이 아니 내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돈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둘 다 다른 교회 나가기 시작하지만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외로 결국에는 신문에 나오는 거야. 유모 씨가 강원도 무슨 카지노에서 발견이 돼서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이 다 해결됐다는 믿음이 올까? 절대 믿음이 안 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뭘 찾으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목사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꾸 들으세요. 귀를 쪼글쪼글 열고. 여러분 목사도 믿음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종합해 보면 때 믿음 흔들 때가 가장 불행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다 공허해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갑자기. 천국에 가면 또 뭐 하지? 야 영원한 시간 동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영원한 시간이 너무 지겨운데 막 갱년기로 이상한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예수님이 정말 화딱지가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놈의 시키 그냥 너는 천국을 사모하지 말고 나를 사모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등신아. 예수님 못할 게 없는 분인데 그 지겨움이 없는 곳이 천국인데 등신 같잖아요. 진짜 지겨움이 없는 곳이 시간이 있어야 지겨운 거예요. 1분, 2분, 3분, 1시간, 2시간 있어야 그 지겨움이라는 것을 느낀다고요. 사탄이 있어야 미워하고 사탄이 방해해야 어둡고 싸우고 전쟁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다고요.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생각하게 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나는 완전히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믿음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진 자예요. 어떤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자예요.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자예요. 아니면 잘못된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 자리를 자꾸 피하면 잘못된 믿음이 다시 쓱 올라와요. 꼭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할까? 이렇게 돼요. 보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인데 하나님의 기초가 쌓여진 사람이 튼튼할까요? 사탄이 쌓아놓은 기초가 튼튼할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 현대 HDC 건물이 무너진 거 봤죠? 꼭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아니면 그 9.11 사태처럼 딱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에 9명인가 6명인가 메모리 됐잖아요. 기초가 그렇게 돼요. 실상,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기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높게 올라가고 얼마나 튼튼하게 올라갈지를 알 수 있어요. 기초가 깊고 넓고 기초 공사가 오래 걸릴수록 그 건물은 정말 높은 건물이에요. 롯데타워 보세요. 그거 엄청나게 깊게 팠어요. 그래야 높게 올라가요. 깊은 만큼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깊은 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단 한마디입니다.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구하시고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음 구합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이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 놨어요.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도 이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죠. 뭘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핵폭탄 터져가지고 망했다는 소식을 갈 수가 없잖아요. 소식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 소식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저 일본 순사 저 때려잡아! 할 수 있잖아요. 저 마귀 저거 때려잡아! 예수님을 하신 일을 믿으면 저 마귀 새끼 때려잡을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님 이미 이겨놨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소식? 성경에 나온 소식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흔들려요? 성경에 나온 소식을 자꾸 안 들으면, 저렇게 안 들으면, 안 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핸드폰 보고, 너희들 삶이 지금 이제 성인인데 얼마나 힘든지 선배들 보고 잘 봐.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구합시다. 믿음은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모두 불행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계속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럼 관 속에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잠을 자요? 꼭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자요? 예수님이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내 앞에 오셔서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것을 믿게 되면 잠을 자죠. 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자고 내일 자고. 아, 오늘 하늘이 꼭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태어난 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구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불행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이 그런 불안함과 걱정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